네, 같이 말씀 듣기 위해서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삭에 대해서인데 이번에는 이삭이 자라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결혼에 임박한 지금 아동반 교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결혼이 너무 멀죠? 하지만 금방 옵니다. 그렇지만 결혼할 거죠? 우리 강민 형제님 몇 살쯤 결혼하고 싶어요? 생각이 없습니까? 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청년반 시절에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체계적이고 이렇게 진리 안에서 열심히 배워보지는 못했고, 다만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만 들었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잘 배웠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눈을 초롱초롱 뜨시고 오늘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중요 내용만 24장 67절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안 나옵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책 어플 찾아서 한번 보시죠. 창세기 24장 67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여기는 이제 24장의 결론 부분이죠. 이삭이 드디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고, 이때 당시에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잃은 슬픔을 위로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신앙인의 생애 주기 중에 생애 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을 저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보통 언제냐면 각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20살이 되는 시점, 20살이 되면 대부분 이제 대학을 진학하거나 드물게는 취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부모님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빨리 부모님 밑에서 독립하고 싶죠, 자유롭게. 그런데 그게 위험한 게, 그 전에는 이제 그래도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혼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자칫 교회에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가게 되죠. 뭐 지금은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교회하고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약간 남자마들의 그런 세계가 있다면서요, 그쵸 민서 형제님? 그래서 그런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신앙인과 멀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이에요. 우리 결혼은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신앙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로 결혼과 함께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인들이 결혼은 아주 중요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인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면 세상이, 제가 이제까지 살았던 세상이 좀 달라지리라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지금보다 내가 살고 있던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착오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만큼 결혼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4장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정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들을 받았죠? 일단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많은 너의 민족이 땅이 충만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순종을 하며 살았는데 2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많이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 시대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건 뭘까요? 네, 어렵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죠. 얻었는데 이삭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이삭도 아주 믿음적으로 또 잘해서 하나님 안에서 잘해서 쭉쭉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오늘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삭을 결혼시켰는지 이런 과정을 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혼관을 가져야 되는지, 또 신앙인들의 이상적인 결혼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자, 사전적인 의미로 결혼은 혼인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의례이자 계약이래요. 결혼을 함으로써 가족이 생기고 또 쌍방간에 서로 합의해서, 나는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서로 합의하에 법률 행위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면은 결혼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죠.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함으로써 책임도 생기고 의무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이에요, 인생에. 그래서 한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고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결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무엇일까? 세상에서는 그냥 어떤 남녀가 뜻이 맞고 지향점이 같으면은 아예 결혼하지 않고 너무 힘들다, 결혼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 혼자 자유롭게 살겠다,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결혼의 형태가 엄청 일단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보고,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몇 년 동안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계약 결혼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결혼을 주관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설립자가 누구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딱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안 돼 보여서 다시 또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근데 이 하와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었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긴 하는데 혼자 있으면 위로를 받지 못해요. 누군가 같이 있어야 위로를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회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으라고 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죠?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셨는데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자는 한 단계 더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섬세해야.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여자가 더 약간 섬세하고 꼼꼼하고, 그죠? 그것은 아담은 한 단계 아담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들었을까? 아담이 머리를 취해서 만들 수도 있고 발을 취해서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신 이유는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상의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잘 살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한 몸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했을 때는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잘 아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결혼을 설립해 주셨어요. 그러면 설립한 목적이 있겠죠, 분명히. 왜 결혼을 설립해 주셨을까요? 인간은 아까 모델이 누구라고 했죠? 모델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동물들도 만들어주고 이런 자연 환경도 다 만들어줬지만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품성을 닮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서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결혼 목적이 무엇인지 알겠죠? 네, 우리의 신앙에 점점점 이어가고 또 점점 그 나라가 확장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했듯이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고 확실한 하나님이 왜 결혼을 제정하셨는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적을 잘 알고 우리 신앙 안에서 앞으로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이 24장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삭은 족장 중에 한 명이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그런데 이삭을 설명하는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짧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아마 순탄하게 살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결혼을 했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의 자녀인데 그 이삭 말고도 또 있었죠. 누가 있었나요? 이스마엘. 그런데 왜 이삭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이삭을 중요시 여길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나온 제1대 언약의 후손이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브람은 나이가 늙었다고 그랬죠. 몇 세쯤 됐을 것 같아요? 아브람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몇 세쯤? 자, 그러면 이삭은 아브람이 몇 세 때 낳은 아들이죠? 100세 때. 근데 이삭이 지금 현재 40살이래요. 그러면 아브람이 몇 살이나요? 140살이죠. 그리고 어머니인 사라가 죽은 지 약 3년 정도 됐을 시기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제물로 드려질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순종한 자예요. 근데 이 모리아 사건이 이삭의 몇 살 때쯤이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이삭이 몇 살 정도 됐을 거래요? 그건 안 나왔나요? 열 몇 살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때만 해도 이삭이 자기가 제물로 쓰임받을 거라는 걸 알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아버지와 같이 갔죠. 그리고 이제 24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 들에다가 묵상하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조용히 작은 소리로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온순하고 조용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뒷장에 보면은 우물을 양보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 걸 보면 다툼을 싫어하고 아주 온유와 화목의 성품을 지닌 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는 밧단 아람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아람 사람. 그래서 어머니가 밀가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밀가가 있고 나홀이 있는데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이해갑니까?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부두엘이에요. 근데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리브가는 어떤 정도 관계예요? 서로 친족이에요? 아니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친족이죠. 약간 손녀뻘 되는 그런 친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할 때 나오죠.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의 이름이 라반이라고 하죠. 그리고 24장 16절에 보면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외모도 아름답지만 아주 심성이 고운 그런 순결한 처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앞으로 뒤에 배울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낙타에게 물을 주고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보면은 남을 배려하고 아주 친절하고 선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상으로 이삭과 리브가를 소개를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야 가장 이상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같은 신앙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3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고향 내 족속이죠. 자,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기 아들에 대한 결혼을 직접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늙은 종을 택했습니다. 이 늙은 종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엘리에셀이라고 우리가 추측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업을 물려주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에게 맹세케 해요. 환도뼈에다 넣고 자기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는 지금 거하는 곳이 가나안이라고 그랬죠? 가나안을 떠나서 저기 내 고향 원래 살던 고향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아주 악하고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삭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바람은 자기의 믿음이 쭉쭉쭉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어지지 않겠죠. 이어지더라도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살던 그곳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 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는 아직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친족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들하고 혼인하지 말고 같은 민족끼리 하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럼 신앙에서 결혼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까 결혼은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돕는 배필을 주어서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신앙이 다르면 정말 힘들겠죠. 예를 들면 어떤 집안에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가는 날인데 집안에 행사가 있어요. 그럼 나는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남편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행사를 가자고 하겠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부딪히고 다툼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주는 건 있겠죠. 그러면 나는 약간 죄책감이 들고 자꾸 그런 일들이 많다 보면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같다면 그런 행사를 서로 사전에 의논을 하겠죠. 이런 행사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참여를 안 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들려본다거나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할 텐데 신앙이 다르면 그런 것부터 자꾸 어쩌다 보면 대부분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시댁 일에 있어서 많이 양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남편과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다 보면 조금 결혼 생활도 평온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믿음 안에서 해야 서로의 믿음도 성장시켜주고 또 이끌어주고 또 천국에 이르기까지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신앙인들은 가치관이 비슷해요. 어떤 길을 가야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남녀가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랬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막 싸우거나 그러겠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반려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상적인 결혼. 두 번째는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2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장 12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누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잘 만나서 내가 이삭의 배우자를 잘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순적히 만나게 하사라는 것입니다. 순적히 만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순조롭고 적절하게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또 아브라함이 구하는 대로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종이 어떤 대상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인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래도 만약에 만남을 주선한다거나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군지는 알죠? 그리고 거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도 알고 아마 소개를 시켜주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만약에 소개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종은 지금 내가 찾아갈 대상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겠어요? 엄청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가겠죠. 자,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순탄하게 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청년반 설교에서 들었던 것이 딱 한 번 기억이 나요. 다른 내용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기도를 한 번 하고 간다면 결혼을 위해서는 2번을 하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거든요. 전쟁터는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내가 어떻게 될지,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가는데도 기도를 한 번 하고 간다면 내가 결혼을 위해서는 그거에 2배를 하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보다 더 치열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또 어떻게 잘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또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가야 될지 여러분들도 가늠이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이후의 삶이 더 길고 더 복잡하고 또 다른 한 사람과 맞춰가며 살아야 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이 집안과 집안도 같이 화목하게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고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주 훌륭한 가정으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배우자는 누가 될지 모릅니다. 사실 모르죠? 중구 형제 잘 모르죠? 내 배우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우리의 미래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예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죠? 나의 가장 알맞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나하고 내 인생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반려자를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상적인 결혼에서 세 번째는 뭘까요? 자기를 준비한다. 자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엘리에셀,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은 대상자를 모르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이렇게 구했습니다. 제가 이삭의 배우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증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증거를 주셨어요. 자, 2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모르고 대상을 모르고 가는데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라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이 조건에 딱 맞는 부합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리브가는 어떻게 부합된 사람이었냐면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저녁에 이제 물을 길러 나왔다가 아브라함의 종인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가나안부터 저기 바단 아람까지 가는데 약 800km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대를 타고 가거나 조금 걸어서 가거나 얼마나 많이 걸어왔겠어요. 여러분 800km라는 것은 거리를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라고 합니다. 그러면 800km는 왕복거리겠죠. 그 거리를 며칠 갔으니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약간 사막과 같은 물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을 봤을 때, 리브가 봤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되게 목마르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우리 생각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바단 아람의 지역은 물이 그렇게 풍부한 곳이 아니어서 이제 우물을 판대요. 우물을 아주 깊이, 물이 잘 안 나오니까 깊이 파가지고 한 30m 정도 우물을 파가지고 그게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라 공동 우물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길어다 먹는 그런 것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지금은 수도를 틀면 각각 가정에 다 물이 공급되지만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가운데. 그럼 그 물 길어다 먹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자분들은 이렇게 물동이에 이렇게 이고 남자분들은 이렇게 막대기에다 양쪽에 양동이 달아서 이렇게 지고 이렇게 물을 날랐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물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서 아주 깊이 물을 길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기른 물을 이 나그네가 얼마나 목말라할까 생각하면서 물을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자기가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먼저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리브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리브가는 그 나그네에게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줬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내 약대에게 물을 달라, 주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얼마나 이 약대도 먼 길을 오느라 힘들었을까, 지치고 피곤했을까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리브가는 이렇게 선을 행하는 아주 품성이 너그러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브가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면 아주 부지런하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주로 사막에서 많이 살죠. 그 이유는 사막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최적화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안 먹고도 몇 킬로를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아시스나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만나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의 낙타 한 마리가 물을 100리터 정도를 먹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주 배고픈 낙타는 그 2배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낙타를 몇 마리 가져갔냐면 종이 낙타를 10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리터씩 10마리를 먹인다고 생각을 하면 몇 리터를 먹여야 되죠? 1000리터를 먹여야 되겠죠? 그러면 1000리터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그 기름을 수송하는 그 원기둥 같은 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럼통이라고 들어봤나요? 그게 200리터래요. 그러면은 5개 정도 필요하겠죠? 더군다나 물이 깊이 있어요. 그것을 퍼올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을 또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길어 날라다가 그 낙타가 있는 구유에다 물을 부어주고 뭐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큰 희생정신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리브가는 그런 것을 기꺼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힘들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품성 자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외모가 아주 훌륭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아낄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줄 아는 그런 품성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설립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 것들을 원했고 또 그런 조건에 부합이 돼서 결혼을 해서 계속 우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우리의 결혼이 멀다고 생각해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이 항상 우리 믿음의 기반에 깔려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수원교회 청년반들도 오늘 들은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자세로 결혼을 준비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꼭 예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결혼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걸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수원교회 청년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반 말씀 마치겠습니다.